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이 주는 괴로움을 잊고 주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축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증은 있지만 확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성전으로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이런 벌을 받겠다.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공의롭게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면 그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공의로운 재판은 왕의 몫입니다. 왕이 공의롭게 재판을 내서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고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주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온전하게 공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시계는 한계가 있고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시시비비를 온전하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공의롭게 시시비비를 가리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많지요. 사법기관에 가서 우리가 의뢰를 하지만 그러나 사법기관이 온전하게 공의를 이루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 따라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33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적국에게 져서 그리고 적국에게 사로잡히는, 적국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어기면 내려지는 저주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3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들이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솔로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할 것이고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 기도도 드릴 수 있죠. 신자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신자들은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신자로서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자지만 불신자처럼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신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의 재앙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늘이 닫히고 아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기근을 알 겁니다. 다윗 시대 때 사울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늘에서 비가 내렸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해서 가뭄을 내리실 때 그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늘이 닫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닫혀버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늘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는 네 번째의 기도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축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는 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도 이 재앙이 죄를 지으면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38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들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켰다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재앙에서 건져주십시오. 재앙에서 건져달라는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의롭게 살지만 그럼에도 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수 있다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런 사항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었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임시 예배 처소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